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루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 그 실패의 그 이유는 결국 불순종과 또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실패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 봤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을까요? 결국은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입니다. 이런 그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또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시고 이제 많은 그 고통과 압제를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 사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정정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심에,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러 하심에 테스트. 하나님께서 뭔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전쟁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4절 남겨두시니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가나안 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겨놓자마자 불순종하고 남겨놓은 그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 딸들, 자기의 딸들을 또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이 이방 민족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보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이런 안타까움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과 안식을 허락을 하십니다. 요 형태의 사이클이 총 몇 번이 이 순환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 순환이 됩니다. 이 역사가 330년 정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순환되고 하는 그 전체의 그 모습들이 330년 동안이나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그 성경의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사들이 있는데 총 7명입니다.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운니엘이라는 사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있고,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운니엘 앞에 이제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1장부터 지금 3장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니엘이 등장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 40년 또 어떤 사사는 80년 정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훗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모습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됐던 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에 나오는 7번의 순환에서 나오는 요 사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그 운니엘입니다. 자, 운니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니엘은 운니엘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여기서 이제 범죄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8년 동안 섬겼더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죠?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겼습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몇 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40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시간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팬데믹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 팬데믹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대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운니엘입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싸울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나라가 그 전에 정말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순환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막 받다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해방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가 또 한국 전쟁이라는 또 참 3년 동안의 그 참담한 전쟁을 보내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필리핀어들도 저희 나라에 한 7천 명이 와가지고 한 800명이라는 젊은 군인들이, 필리핀 군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시기가 왔고,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참 그냥 감사한 일들이, 그냥 경제가 발전되는데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자, 이제 드디어 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온 것은 아니죠. 전 세계에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를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사사기를 공부하는 우리가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이 팬데믹이 끝나고 뭔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렸던, 혹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왔지만 인류가 정말 회개했는가? 이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되는 이 창고라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도 과연 인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세기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보면 꼭 전쟁이 따라왔어요.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나야 됩니다. 확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40년의 평안이 운니엘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운니엘. 자, 3장 7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 다시 악을 행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자, 이스라엘 덕분에 모압이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3장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암몬 아시죠? 네, 동쪽에 있는 그 요당 동편에 있는 그 가장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점령했던 땅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점령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죠? 여리고죠. 여리고. 여리고를 다시 빼앗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바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정말 이 18해 동안 참담한 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18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분 참 재밌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굉장히 수식어가 많습니다. 수식어가 베냐민, 그리고 게라의 아들, 그리고 왼손잡이, 네, 이런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다음 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네, 막내 아들. 정말 평안할 때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라헬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원래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논입니다. 베논이. 그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왜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아들을 낳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는데,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베논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서 짓습니다.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에웃은 오른손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그죠? 에웃은 베냐민 지파인데도 왼손을 사용하는 지파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냐민 출신의 사사 에웃이 바로 왼손잡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웃이 왜 왼손잡이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뭐 사고 아니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 18년 동안 그 에글론 모압원의 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오른손을 다치지 않았나, 뭐 사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왼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왼손은 뭔가 이렇게 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뭐 왼손 쓰면 천재기가 있나 봐, 머리가 좋은가 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그 왼손은 뭔가 옳지 않다, 잘못된 방향이다, 뭔가 심지어는 또 모욕, 수치,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왼손이었습니다. 즉 이 에훗은 좀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불쌍하다. 뭔가 안 됐다. 뭔가 이렇게 좀 딱하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과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한 규빗이면 50cm나 되는 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칼입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긴 칼을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22절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자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다. 자 그냥 이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빼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28절에 에훗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에훗이 아주 멋진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짠하고 뭔가 불쌍해 보이는 이 에훗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이 너희의 하나님이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사람이 장사 힘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80년이나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80년의 안식. 이 80년 몇 년 동안 이런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 땅이 계속 영원히 평온하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영원한 평안은 없다. 영원한 안식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평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영원한 평안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온니엘과 에훗 우리가 두 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또 나머지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